10월에 역대 두 번째로 체감온도를 영하로 느끼고, 그리고 한파특보가 역대 두 번째로 발령이 된 날씨 가운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주일 성수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고요. 오늘도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추위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 드보라를 일꾼으로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성경 사사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예요. 사사는 당시의 재판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여인의 몸으로 사사이며 또한 재판관이며 예언자로 쓰임받은 드보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은 이 외에도 아주 특징적인 한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사사기 4장 1절에 보시면은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러분, 이 사사기는요, 또라는, 다시라는 이런 부사가 자주 왕왕 등장해요. 스크린에 나오지 않지만 3장 12절, 사사기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사사기 말씀 곳곳에 또 다시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다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예배드리고 살아야 되는데 또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결국에는 가나안 이방 족속들에게 심판, 사랑의 채찍, 징계, 회초리로 하나님께 맞고 난 다음에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긍휼 용서와 함께 형통함으로 지켜주셨어요. 자, 그러다가 세월이 또 지나고 나니까 또 다시 이 사이클이요 계속 반복되는 그 이야기책이 구약의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사기 1장에 그런 의미를 담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이런 순환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또 죄를 짓고 멀어졌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가까이 갔다 또 죄를 짓고 멀어졌다 다시 한 대 징계를 맞고 또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또 죄를 짓는 이 복잡다단한 상황 가운데에 오늘 드보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 모두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꼭 한 가지 명심해라.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방 족속이 있는데 그 이방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말하고 멸절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순수성과 그 정체성을 늘 지키며 살아야 하느니라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 다 죽여야 됩니까? 다 멸절해야 됩니까? 다 정복해야 됩니까? 그래, 안 그러면은 너희가 오염돼, 너희가 물들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상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다 멸절하라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멸절시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도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전히 분쟁이 그 씨앗으로 남아있고 지금도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 있게 되었어요. 역사적 배경이 이런 배경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2장 10절을 조금 앞으로 가보시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가장 안 된 교육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교육, 예배 교육,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백성의 교육이 자녀들 자손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인가기도, 나의 이 믿음으로 모든 가족들을 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인가기도의 이 역사를 그만 놓치고 말았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그래서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 출애굽 1세대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후에 일어난 세대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뭐라 그랬다고요? 다른 세대. 신앙의 세대, 믿음의 세대가 아니라 우리와 좀 다른 세대가 됐네. 예. 요즘 X세대, Y세대, Z세대, 또 그 다음에 MZ세대, 예. 이름마다 다 달라요. 예. 디지털 세대, 인공지능 세대, 그만큼 시대에 다른 세대. 근데 우리는 언제나 현 세대와 이전 세대와 이 다음 세대가 세대별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중심으로 살아가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미래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세대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책임과 이 교육을 믿음의 현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시대 때에 그런 일을 실패로,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방 군대 가나안 7족속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며 사랑의 회초리를 하나님이 때리시는 그 일이 오늘 사사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과 말씀은 첫 번째, 또 하나님을 잊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인 것은 철병거 900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됐든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되었든지 근심과 염려가 됐든지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이런 근심, 염려, 걱정,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도말하시고 다 이겨낼 수 있으니 저는 코로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시험과 근심이 보이지 않고 제 눈에는 영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눈앞에 보여지는 걱정과 근심거리, 그리고 눈앞에 보여지는 많은 어려움만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또 다시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사사기 4장 3절에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철병거가 900대가 되는 이유, 군사력을 엄청 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할 일은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하고 내쫓든지, 이곳은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하나님이 명하신 땅입니다 하고 이 정복의 역사에 이뤄가야 되는데 타협하고 양보하고 휴전하고 노예로 삼고 이러다 보니까 그 씨앗이 계속 자라서 결국 철병거가 900대예요. 제 군생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중하기 중대에 있었어요. 중하기 중대. 대대급의 안에 중대가 한 중대를 중하기 중대로 한다. 가보니까 K2, K1 소총도 쏴야 되지만 너는 주특기가 81mm 박격포라. 그리고 옆소대는 5소대인데 5소대는 90mm 무반동총이라. 탱크를 잡는 그 무반동총, 그거 이제 주특기라.
그래가지고요, 대대급을 커버할 수 있는 중화기 중대가 81mm 박격포하고 90mm 무반동총으로 이 탱크도 잡고 대대 전력의 모든 이 그 모든 무기 속에 대대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중대가 우리 중대로구나. 마찬가지로요, 그냥 일반 칼과 창이 아닌 철병거가 900대가 된다. 이 말씀은요, 엄청난 군사력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하나님을 잊고 상황에 처했는데 보여지는 게 뭐예요? 가나안의 철병거 900대, 가나안 군대의 철병거 900대만 보이고 조적지열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 저 900대의 탱크, 전차, 철병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때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어요. 드보라의 뜻은 꿀벌이에요. 그리고 이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여성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남녀를 차별하고 비교하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시대에 남자가 할 일을 이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차별이 없음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민수기를 보시면은 20살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숫자를 계수한 책이 민수기예요. 백성민자에 셀 숫자를 써서 민수기입니다. 영어로 넘버스예요. 숫자들이에요. 그 인구에 여자들은 1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당시에 모든 이런 가정과 가정뿐 아니라 나라의 경제, 가정, 정치 모든 힘이 되는 것은 남자들이 다 했어요. 남자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드보라 이 여성을 택하여서 사사로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사기 4장 4절, 그때 랍비돗의 아내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여인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드보라예요. 이름의 뜻은 꿀벌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여인을 사사로 세우시고 일을 맡겨주셨구나. 그렇지만 반대로 드보라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드보라에게 넌 남자도 아닌데 왜 사사가 됐어? 너는 그런 몸으로 어떻게 사사를 할 수 있어? 너 우리가 봤을 때 넌 인정 안 할 거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이스라엘 땅의 새로운 사사, 에훗 이후에 이스라엘의 사서로 바로 드보라를 세우셨어요. 드보라 자신에게는 참으로 부끄럽고 황송하고 송구한 일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영화제 이런 데를 보면은 뭐 아카데미 시상식이 되든지 또는 뭐 이렇게 대중상 영화제 시상이 되는 걸 보면은 여우주연, 나무주연 상을 타죠. 물어봐요. 어떻게 하다가 이 상을 타게 됐느냐? 아유, 그래요. 제가요, 원래는 제가 이 주연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이것 좀 맡아달라고 주연을 줬는데, 아우, 제가 바빠서 저는 이번에 이 작품에 출연 못합니다. 섭외를 못하고 하다가 결국에 그나마 대역으로 후보에 있는 그 배우를 딱 세웠는데 그 배우가 주연이 돼갖고 흥행을 하고 상을 타는 거예요. 오늘 드보라가 하나님이 이 엄청난 사사시대에 가나안의 이 엄청난 900승이나 되는 900대나 되는 이 철병거 앞에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속에 남자가 아닌 드보라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 대서사시의 주연으로 드보라를 발탁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를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이 역사와 부르심 앞에는 차별이 없어요.
다 준비가 된 다음에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비되어 가는 중에, 부족함 중에, 연약한 중에, 불치의 질병 중에, 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사명과 직분과 이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여기 드보라가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시든지 삶의 자리에 돌아가시고, 또 오늘도 실시간 예배를 통해 예배를 드리실 때에 주일을 통해 한 주를 시작하는 모든 삶의 자리로 아마 다 파송을 받으실 거예요.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직장, 일터, 학교, 관계성 또는 곳곳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내가 처해 있는 이 부르심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 안에서 기꺼이 순종하고 충성하며 우리 노원교회 안에서 그리고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꼭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세 번째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 야, 오늘 새벽에도 손흥민 경기한다는데 축구 보고 자야지. 12시 반에 새벽에요. 0시 반에요. 한번 제가 봤다가요, 새벽기도 지각했잖아요. 손흥민이 그렇게 축구를 잘한다 그래가지고 못 일어났잖아요. 그런 적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 경기에서는 잘 골을 뜨문뜨문 넣는데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가면은 그렇게 골을 잘 넣느냐? 정답, 손흥민에게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를 많이 만들어주는 어시스턴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에는 손흥민이 그 많은 슛 감각을 가지고 골을 넣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조력자, 동역자 또는 골을 돕는 도우미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하긴 영국 그 EPL 리그가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오니까 그런 일들이 자주 왕왕 일어나겠지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물 마실 테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다음에는 제가 읽어야 되겠어요. 같이. 그래야 따박따박 이렇게 읽게 되는데 하여튼 잘하셨어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 사사기 4장 6절 7절에 보시면은 이 사사 드보라가 누구에게 얘기를 해요? 바락이라는 장군에게 얘기해요. 저는 이 바락을 자꾸 얘기할 때마다 자꾸 식혜가 생각나가지고 비락 식혜. 바락입니다. 바락. 이 바락이라는 장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사로 명령하노니 네가 가나안에 그 왕을 치러 나랑 같이 가자꾸나. 그랬더니 사사기 4장 8절 9절 중반 이하에 보시면은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아멘. 동역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900대의 막강한 전차, 탱크 부대, 가나안의 이 군사력 앞에
정말 간이 쪼그라들듯이 상당히 좀 어려운 지경이에요. 이때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왜 여성을 불렀어? 또 남편도 있어, 어떻게 가정주부를 불렀어, 왜?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락이라는 장수로 동역하도록 함께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혼자 일하도록 우리를 방치하지 않고 반드시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일꾼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모든 이 사역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일을 잘 분업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게 합력이에요. 그게 협력이에요. 그게 아까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골을 넣은 숫자, 그 다음에 도움 숫자, 요새는 그렇게 또 선수를 평가하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사기 4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을 세워주시고, 맡겨주시면 혼자 두지 않고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일꾼을 찾으세요. 드보라는 가나안 왕의 이 철병거, 눈에 안 보여요. 900대나 되는 이 철병거 눈에 안 들어와요. 그 하나님 앞에 세 발에 피해요. 다만 이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10월 이제 결실의 달을 중심으로 새롭게 11월 달에 총회도 하고 정책당회도 하고 많은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또 일꾼을 찾으시고 맡기시고 새해를 설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드보라와 같은 일꾼에게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바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의 역사 앞에 교회 안에서 이런 부르심, 드보라를 사사로 부르셨고 또다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위해 일꾼을 세워주시고 그 일꾼을 세워 감당할 때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처럼 합력과 동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진정 주님 앞에 온전한 열매와 결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는 우리 노원교회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과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드보라처럼 무엇보다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이 어려운 코로나의 전국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때에 시대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새발의 피와 같은 조적지열의 그런 모든 것들을 너무 거기에 위축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왕의 그 무적 전차 부대, 탱크 부대에 900대가 눈앞에 보였으나 한 가정의 주부요, 아내요, 어머니였던 드보라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일꾼 되기 원하고 충성된 일꾼을 통해 축복받으며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홀로 두지 마시고 동역자를 통하여 합력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노원교회 믿음의 일꾼 되어 이제 10월을 지나 11월 총회와 정책당회와 그리고 한 달의 마무리와 2022년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며 또한 세상에 이롭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일꾼들이 온전히 구비되며 세워지는 일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노원교회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이끄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